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1권 제9장 의심과 믿음, 제10장 체계로서의 합리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16, 17세기의 방법 논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콜럼버스 대항해와 코페르니쿠스 대혁명 이후 인간 이성을 통한 사유실험이 진리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간 이성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방법을 탐구하던 시기입니다. 제9장 의심과 믿음 부분에서는 중심에 선 인간이라는 주제로 데카르트와 파스칼, 비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와 이성에 대한 신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잘 알려진 철학자죠. 종교 전쟁으로 구교와 카톨릭이 대립하고 신을 믿는 신자와 신을 믿지 않는 비신도들 사이에 각종 논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확실한 지식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심은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절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에서 주요 분쟁 사안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진리의 판단 기준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개신교도들은 교회 전통을 판단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그들은 전통에 호소하여 기독교 교리를 결정하는데 반대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신교도들은 만약 전통을 판단 기준으로 수용한다면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는 점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이 기준 자체를 의심하였다. 데카르트는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기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간의 영혼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저작의 제목은요, 이성을 올바로 지도하고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소설입니다. 데카르트는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는 방법적 회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 분명해지는 것이 있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죠. 데카르트가 이런 방법적 회의로 하나씩 제거해갔던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철학적 전통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철학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살펴본 영역이 우리의 감각입니다. 이것 역시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상황마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꿈인데요. 이 꿈 역시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깨어있는 감각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꿈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가 논리학이에요. 이 논리학 역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판단 기준 자체인 첫 번째 논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씩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니 도달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의심하고 있는 주체의 존재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알려진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그 주체의 존재, 이것만이 의심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데카르트의 논증은 먼저 철학적 논제들, 감각을 통한 지각, 꿈,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묻고 나서 마침내 적어도 나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성찰적 통찰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존재의 개념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라고 하는 개체인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의 개념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완전한 존재의 개념은 완전한 존재 원인에게서 오는데 이러한 완전한 존재는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증명하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인식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토록 데카르트가 집요하게 의심할 수 없는 논리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책 성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과 영혼에 관한 문제는 신학보다는 철학을 통해 논증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은 신체와 더불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신은 현존한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신앙에 의해 충분히 믿을 수 있지만 비신자들은 이 두 가지 것이 먼저 자연적 근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나 도덕상의 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덕행보다 악행이 자주 더 대접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세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것보다는 당장 이득이 되는 것을 대부분 선택할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으로 이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설명할 때는 오로지 역학을 통해 이해된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설명할 땐 자유롭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를 데카르트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성을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체계적이고 신중한 추론을 하며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다룰 때는 데카르트 역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 시기에 기계론적 세계관이 철학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또 다른 과제가 주어져
이루어졌는데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철학적 체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철학 이론인 기계론적 세계관은 과학 이론으로서의 고전 역학보다 훨씬 더 야심만만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이론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철학적 난점들에 직면했다. 만약 이 양적인 개념들이 모든 것에 대한 참된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색깔, 냄새, 고통 등 질에 대한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 간의 구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 홉스와 데카르트, 스피노자가 각각 다른 설명 방식을 채택합니다. 홉스는 유물론적 이원론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데카르트는 심신 이원론 방식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스피노자는 심신 평행론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파스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영혼에 대해 어떻게든 이성의 힘을 이용해 설명하려고 했던 데카르트와는 달리 가슴의 이성을 주장했습니다. 합리주의 철학자들의 전제인 인간 이식의 취약함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파스칼을 합리주의 철학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코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코는 본보기로서의 역사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연은 창조자인 신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신이 창조한 자연을 신만이 완벽하게 이해하듯이 인간 역시 자신들이 창조한 것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코는 사회와 문화, 역사를 인간 정신의 산물로 보고 여기서부터 인문학의 학문 영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연구에 근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다른 역사적 정황들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코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연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헌학이죠. 문헌학은 해석학입니다. 비코의 새로운 과학은 문헌학과 사회학과 역사 연구의 종합이다. 비코는 우리가 시대적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세 가지 주요 시대를 포함한다. 1. 신들의 시대, 2. 영웅들의 시대, 3. 인간들의 시대가 그것이다. 비코에게 이것은 모든 민족이 거쳐가는 영원한 이상적인 역사, 막스 베버의 용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이념형적인 역사운동을 가리킨다. 물론 비코가 역사는 어디서나 동일한 경로를 취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민족들은 어느 정도는 일정한 전형적인 역사 경로를 거친다. 제10장 체계로서의 합리주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앞서 데카르트가 말했던 신은 무한하고 인간은 부분으로서 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계승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해냅니다. 이로써 스피노자를 시스템, 즉 체계를 세우는 데 뛰어난 최고의 철학자라고 저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공리, 정리, 증명, 보충, 주석들 이런 내용들로 촘촘히 연결해서 그의 철학을 차근차근 설계하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정의로부터 큰 단위를 납득할 수 있게 일관적인 체계를 갖춰서 설명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공리와 연역적 추론을 통해 절대적으로 확실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극히 신뢰했다. 스피노자의 사상사적 연결 지점들을 언급하자면 도덕이론과 관련해서는 스토아 철학과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연론과 관련해서는 범신론과 종교사상과 관련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성서 비판과 정치이론과 관련해서는 관용에 대한 근대적 요구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첫 저작이기도 한 지성 개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최고 경험을 점검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부, 쾌락을 궁극적인 인간의 최고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 인식론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식할 때 경험과 경험에 의한 지식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과 그를 통한 지식을 설명하죠. 논리적 추론에 의한 지식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지식 추론의 출발점이 될 진술이 참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인 진술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스피노자는 내적 동기에서 알 수 있는 직접적 직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신학 정치론에서는 철학과 신학은 원칙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티카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비하학의 방식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윤리학에 대해서 기하학 방식에 따라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또한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미몽의 삶의 불안과 열정으로부터 도피하여 삶과 우주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들도 들어있다. 이것은 근저에 놓여있는 자연의 법칙들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것들의 필연성을 깨달음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적 형식의 배후에서 우리는
우리는 우주 내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한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신에 대하여는 우주론, 즉 세계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제한적 존재이지만 이성덕택에 신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부는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인데요. 여기서는 인간 존재론과 인식론을 형이상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부와 4부 정념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예종 혹은 정념의 힘에 대하여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열정 혹은 정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5부의 지성의 힘 혹은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우주의 필연적 본질을 통찰해서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스피노자의 심신평행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몸철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얘기는 정신만큼 신체의 영향을 이해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피노자는 합리주의자이면서 연역주의자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공리들로 출발해서 추론을 이어가고 이로써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실체는 신이고 자연이라는 범신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런 실체인 신 전체를 제한적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은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연장 속성과 사유의 속성이 신의 속성 자체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실체인 신의 속성, 연장 속성을 이용해서 신은 무한하다고 주장합니다.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점과 같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아는 것을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피노자가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는 한 개인이 더 자유롭거나 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체뿐이다. 개별인간은 실체의 한 양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개별인간은 그가 어느 정도로 자신의 본성에 근거하여 행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자신의 존재성과 그 자신의 자유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알 것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라이프니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핵심 개념은 단자와 예정조화설입니다. 뉴턴과 같은 시기에 미분법을 발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목적과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기계론적 세계관과 목적론적 우주관을 화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물의 표층의 변화는 기계론적 방식으로 설명해냅니다. 그리고 그보다 심층적인 차원은 신의 목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목적론적 방식으로 설명해냅니다. 이 두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적 존재인 모나드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단자들, 즉 모나드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무기물적 요소들에서 인간 영혼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차원의 의식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자들, 각각의 미분적 요소들은 소통하지도 않고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죠. 이 단자들은 예정 조화의 일부로 모든 표층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단이라고 설명해냅니다. 여기까지 합리주의적 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성을 바탕으로 이 전체 실체, 신을 설명하려고 했던 합리주의적 철학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